오소서 성령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면서 또 교황주일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을 교황주일로 지낼까요? 내일이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대축일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으뜸 제자로 첫 번째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까운 날에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냅니다. 복음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세상의 치유와 화해의 다리를 놓읍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5월 교황으로 선출되어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선 새 교황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인사말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임자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교황으로 선출된 후 그 발코니에서 교우들을 위한 교황으로서의 첫 강복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 저를 축복해 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주십시오. 교황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복하셔야 되는데 교황님이 당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를 위해 잠시 침묵 속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새 교황의 탄생에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은 고개를 숙였고 성 베드로 광장은 순간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새 교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 교황님의 그 겸손한 요청은 사람들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란 영토의 모든 민간 담수시설, 다리, 철도, 공장, 기관시설을 다 폭격해서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누가 얘기한 거죠? 잘하시네요.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란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전쟁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 레오 교황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으신다.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미국 정부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미국의 그 전쟁부 장관이 하느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전쟁을 축복하신다 했더니 교황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죠.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외칠 뿐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교황님의 전쟁 반대, 평화에 대한 호소는 미국 대통령도 꺾지 못하는 세계인의 지지를 받으셨고 도덕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교황님은 목숨을 잃는 쪽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을 얻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되더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가신 거죠. 바로 리더, 지도자는 이런 덕목,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점심 때 자꾸 막 화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월드컵 축구를 봤더니
역대 최고의 멤버를 가지고 역대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많은 축구 해설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잘못은 한국 축구를 이끄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게 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성을 찾을 수 없는 경기였다. 안정환은 결국 팀을 만드는 건 감독이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름만 들어도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한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 랭킹 60위에 있는 남아공에게 힘 한 번 못 쓰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지도자, 감독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현대 축구를 뭐라 그러죠? 현대 축구를 1970년대에 네덜란드가 토탈 사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2000년대에 스페인이 티키타카라고 해서 수비수도 공격을 하고 공격수도 수비를 하는, 모든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여서 공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압박 축구를 한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어디 보초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들 자기자기에 써서 공이 오기만을 기다리니 공 잡은 사람은 어디로 줘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게 어떤 계획, 작전, 전술도 없이 그 축구장에 나간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문제였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님, 혈연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혈연, 지연, 학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경주이시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방이 돌림자가 뭐냐, 무슨 파냐 이럽니다. 또 학교를 어디 나왔냐, 갑자기 존댓말 쓰다가도 선후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같이 어디 저쪽 서산쯤 되는 고향을, 같은 고향이면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맞아 하면서 사투리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축구협회장 정몽규, 총괄기술위원 이임생,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 다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같은 대학 출신들만 그렇게 끌어주고 당겨주니 실력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이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인가 그때 이미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런 과거의 유물을 들고 나갔으니 AI 시대의 세계 흐름에 한숨만 나오는 경기를 했던 거죠. 오늘 강론은 무슨 축구 해설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감독이 시원찮으면 좋은 경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리더가 되어주시는 분, 감독은 훌륭한 분일까요? 제가 보기엔 세계 최강, 그것도 아니고 우주 최강입니다. 우리의 감독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작전 지시를 아주 상세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떠오르는 다른 복음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삶의 감독님의 계획, 전술, 작전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열심히 기쁘게 지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